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입니다. 예수께서 연복계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의 연복계에 돈 넣는 것을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복계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너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가난한 흑인 가정에서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엄마가 미혼모라서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서 부모의 사랑을 모르고 자라났습니다. 불안정한 생활을 하던 그녀는 어린 시절 친척들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지울 수 없는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절망 속에서 힘든 사춘기를 보내고 14살 어린 나이에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2주 후에는 싸늘한 아기를 품에 안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지독한 가난과 인종차별 그리고 방황하던 때에 손을 대었던 마약, 약물 중독 이런 위기들을 겪으면서 이제 한 지방 도시의 방송의 앵커가 되었지만은 이 아나운서는 감정 표현을 잘 안 해야 되는데 그 공중파에서 흥분을 하고 눈물을 보이고 체중 관리를 못해서 지나치게 뚱뚱하다는 이유로 방송국에서 쫓겨납니다. 이 여인은 1983년 시카고에서 별 볼 일 없는 반시간짜리 모닝 토크쇼를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이 모닝 토크쇼의 진행을 맡은 지 한 달이 안 돼서 그녀는 탁월한 공감력을 인정받으면서 시카고에서 제일 인기가 있는 토크쇼에 등극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중에 한 사람인 오프라 윈프리의 파란만장한 이야기입니다. 그 후에 그는 이 모닝쇼 이름을 오프라 윈프리 쇼라고 아예 이름조차 바꾸고 시카고의 지역 방송에서 미국 전역으로 방송하기 시작하는 놀라운 인기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명실공히 그는 토크쇼의 여왕이 된 것이죠. 그 후에 미디어 사업으로 다양하게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엄청난 부를 쌓았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자신이 받았던 사랑을 기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 또는 세상으로 돌려주면서 새로운 일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인생의 첫걸음을 시작해서 누구나 부러워하는 인기와 관심의 정점에 도달한 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올해 2021년 67세가 되는 1954년생이고 그녀의 재산은 현재 50억 달러로 추정이 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약 5조가 더 되는
어마어마한 재산의 소유자입니다. 작년에는 6개월에 5천억이 넘는 수입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 오프라 윈프리는 큰 상도 많이 받았습니다. 유엔이 선정한 세계 지도자상을 수상했고, 타임지는 그녀를 20세기 인물 중에 하나로 평가했고, 포춘지는 미국 최고의 비즈니스 우먼 상을 주었고, 월스트리트는 미국인이 제일 존경하는 인물 3위에 이 여인을 선정을 했습니다. 오늘날 이 여인은 출판계의 마이더스로 불리우고, 이 여인이 TV에 나와서 이거 좋은 책이다 라고 한마디만 하면 그 순간 그 책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습니다. 한때 이 여인은 패션 모델이 되기도 했고, 아카데미 여우 조연상 후보가 되기도 했고, 어쨌든 이 유년기와 성장기에 불우하고 괴로움이 많은 그런 삶이었지만은, 그녀는 이 시대에 그 누구보다도 성공한 여성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한 말 중에 제가 좋아하는 말은, 생각 깊이 한 대로 살지 아니하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 이런 명언을 저도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여인보다도 훨씬 더 열악하고 가난하고 역경 속의 인생을 시작해서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프라 윈프리보다 훨씬 더 기억이 되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2장 24절에 보면 이 여인을 가난한 과부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여인의 이름조차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무명의 여인이 예수님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이 기억하시는, 정말 관심 있게 본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관심 있게 보는 순간 이 여인은 더 이상 무명의 여인이 아닌 특별한 여인이 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여인을 통해서 주님이 관심을 끌고 있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개인적인 어떤 고난도 그것이 특별한 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을 세상적으로 보면 상처투성이인 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난은 그 어느 시대에도 힘들고 또 비참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거기다가 이 여인은 과부라고 합니다. 이 과부는 여인에게서 희망을 빼앗아가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정말 이 여인의 형편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여인은 당시 사회 구조 속에서도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희망까지도 착취당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시작되기 직전의 구절인 마가복음 12장 40절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그 서기관 계층들이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이렇게 외식으로 뭐 어쩌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를 보면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이 말은 과부의 재산들을 슬금슬금 착취하는 그런 사회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도
이런 사회악의 피해자였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하나님께 헌금하는 자리에서 정말 주님의 관심을 끌었고 이 여인의 헌신이 주님의 마음을 눈물겹게 감동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특별한 그 헌신이 정말 주님이 인정하고 싶은 그런 헌신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핸디캡이 오히려 인정받는 삶의 조건이 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상처가 상장이 된 것입니다. 영어로는 상처를 scar이라고 하는데 이게 SCAR 여기에서 한 단어만 바꾸면 T로 바꾸면 인생을 바로 스타 이 상처가 스타로 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변화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상처받았다고 사람들은 흔히 말하는데 상처받았다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말처럼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며 상처받지 않고 사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눈이 오면 오는 대로, 폭풍이 불면 폭풍이 부는 대로 참고 견디면 내 인생에 꽃이 필 날이 오거늘 우리는 그 상처를 끌어안고 그 상처를 또 꺼내서 더 상처를 만들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 여인은 그 상처를 바로 스타로 바꾸시는 분, 바로 하나님 앞에 그는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프리 윈프리가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가난하고 학대받은 어린 시절을 살아온 이 여성은 어느 날 자신의 상처를 만천하에 진솔하게 고백하기로 결심합니다. 유명한 사람이 됐는데 그의 과거를 아는 사람은 물론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대다수 많은 사람들은 그거의 과거를 몰랐습니다. 근데 오프리의 그 전기를 쓴 작가들이 그녀의 성공은 바로 그녀가 실패한 인생의 여정을 공개적으로 진솔하게 고백하고 그리고 그런 아픔을 가진 여성들을 돕는 그 일을 함으로써 이 여인은 정말 오히려 그 실패가 그 아픔이 그 상처가 그를 돋보이게 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려서 당한 그 아픔 그리고 마약 중독해서 시달렸던 청소년기의 방황 그리고 정말 찔대로 찐 그 과체중 그 뚱뚱보라는 놀림을 그렇게 받았던 그것을 어떻게 줄여가는가 그의 노력들 또 얼마나 처절하게 많은 실패들을 했는가 이런 것을 고백할 수 있었던 그 용기야말로 그녀를 역설적으로 자유롭게 하고 성공하게 한 비밀이었다라고 작가들은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한 전기 작가는 이런 오프리의 용기는 그녀가 그 외로움과 상처 속에서 오직 위로받을 곳은 그가 다니고 있던 남부교회 거기에서 성경 공부와 목사님의 설교에서 그가 배울 수 있다라고 그 자신의 그 삶은 기독교적인 진리 가치 때문이었다라고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여러 가지 삶의 상처 때문에 좌절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오프라 윈프리처럼 아니 오늘의 성경의 이 가난한 과부처럼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드러내고 그리고 아직도 우리에게 남은 것들을 가지고 주께 나올 수 있다면, 그리고 주께서 우리 상처를 주목하시는 그 순간, 정말 주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는 그 순간, 우리의 지난 날들의 모든 상처는 오히려 빛난 미래의 상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평범한 일상도 특별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주일마다 드려지는 이 예배 행위와 헌금 행위가 결코 특별한 것이 없는 일상적인 행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어떻게 그가 성실하게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바로 우리의 평생의 삶의 질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날도 예루살렘 성전에 많은 여인들, 여인의 뜰에 모여 있었습니다. 거기에 정말 늘상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로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평범하게 드리는 이 일상이 정말로 어떤 우리 삶의 자세에 따라서 그 삶이 질적으로 달라질 수 있죠. 어떤 사람은 늘상 했던 것이니까 그저 왔다 가지만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도 있고, 정말 찬양해야 될 때 찬양하지 않고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고 그저 종교적인 습관으로 왔다 갔다 한다면, 여러분 조금 차이 아닙니까? 무엇이든지 조금 차이입니다. 근데 그 조금 차이가 나중에는 엄청난 차이가 됩니다. 왔다 가는 것만 해도 어디겠어요. 그러지만은 그냥 왔다 가면 그 수많은 시간들 정말 조금만 더 집중하고 조금만 더 우리가 은혜를 받고 조금만 더 기도하고 조금만 더 헌신한다면 엄청난 차이가 있을 텐데,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헌신을 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다면 나중에 무엇을 후회할까요? 최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후회하는 것이지, 내가 드리는 예배, 내가 드리는 기도, 내가 드리는 찬양,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그냥 왔다 그냥 가면 그것이 무슨 내게 유익이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날도 제사를 드리러 왔고 여인의 뜰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연복계가 여기는 그냥 하나인지 둘인지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나팔 모양으로 생긴 연복궤가 13개가 나란히 되어 있습니다. 13개나 놓여 있고 많은 사람들이 줄을 지어서 연복궤에 헌금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유난히 관심 있게 보시는 분이 있었는데 바로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유독 이 가난한 과부 여인에게 주님의 관심이 머물렀을까요?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본문 44절에 묘사된 그녀의 생활비 전부라고 하는 이거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그날 버는 생활비, 하루, 우리로 말하면 지금 이 두 렙돈은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약 2,000원 정도 됩니다. 한 렙돈이 1,000원이고요. 1,000원 정도, 정확하게는 딱 안 떨어지지만, 그러니까 뭐 돈으로 따지면 별것도 아니겠죠. 그러지만은 이 여인은 그날 먹어야 될, 정말 그날 생활해야 될 생활비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녀는 그날
주님에게 최선을 다한 거죠. 눈물겨운 가난의 삶, 고난의 삶을 살아온 이 여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또다시 그날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고 주님을 섬긴 것입니다. 바로 이런 그녀의 일상이 차곡차곡 쌓여서 주님을 감동시킨 것이고, 그녀의 헌금 행위는 주님이 인정하는 특별한 그런 기회가 된 것이죠. 그냥 의미 없이 드리는 헌금, 그게 아니라 저도 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냥 있는 대로 드리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우리가 찬송도 합니다마는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고, 달랑 10,000원, 20,000원, 100,000원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10,000원에 담긴 내 땀과 수고, 내 헌신, 이걸 담아 드릴 때 그 헌금이 주님의 관심을 갖게 되는 헌금이죠. 많은 돈을 드린다고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많이 드리면 좋겠습니다만은, 오프라 윈프리의 오늘을 만든 요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런 일상에 대한 최선의 태도였습니다. 그녀가 불행한 어린 시절의 추억 속에서도 그녀가 학습한 좋은 유산 중에 하나가 늘 성경을 꾸준하게 읽은 것과 일주일에 틀림없이 책 한 권을 읽어낸 독서 습관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런 좋은 습관을 그녀의 인생의 자산으로 만들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가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의 깊이가 금방 드러나지 않습니까? 깊은 생각과 깊은 어떤 화술, 이런 것들은 정말 말씀을 많이 읽고 책을 많이 읽은 결과가 아니겠느냐고요. 오늘날 이 여인은, 오프라 윈프리는 모든 미국 사람들에게 책을 많이 읽게 하자, 그래가지고 책을 많이 읽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그런 꿈을 가지고 그는 전 미국의 책을 소개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오프라 윈프리의 북클럽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책을 소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책 한 권을 소개하면 그날 그 책은 불티나게 팔립니다. 그녀가 출판업자들에게 안겨준 매출액만 해도 2억만 달러가 넘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의 시작은 그녀가 어렵고 힘든 생활을 하면서 최선을 다한 하루하루의 독서 습관이 오늘날 그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가 늘상 하는 일이지만 그냥 그럭저럭 하지 말고 그날도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한다면 후회 없는 삶이 되겠죠. 여러분, 특별한 기회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날 일상을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특별한 기회를 그가 잡을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평범한 일상, 늘 하는 이게 특별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하는 그 주일 성수, 늘 하는 그 헌금,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한 헌신이 특별한 사람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을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게 된 동기가 뭐냐 하면은 그녀에게 주어진 그 일상의 기회에 이 여인이 드린 특별한 헌신 때문이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인생의 마당에는 단순한 최선 이상의 특별한 헌신을 요구하는 기회들이 있습니다.
모든 성공한 사람들은 이런 기회들을 놓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기억하는 사람들도 거의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모든 군인들이 다 도망가는데, 다 무서워서 벌벌 떠는데, 정말 자기가 늘 가지고 다녔던 호신용 물맷돌 5개를 골리앗을 향해서 사용했던 다윗, 늘 평소에 하던 일입니다. 물맷돌을 던지던 일이 그가 늘 하던 일이에요. 그런가 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 하나를 기꺼이 내준 어린 소년, 그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에 보면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를 주님을 위해서 옷값을 깨트려 순전한 나드향유를 주께 부어드린 바로 그 여인. 모두가 죄인이지만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는 그런 가운데 이 여인은 자신의 죄를 사해 주신 주님이 감사해서 아끼고 아꼈던, 결혼할 때 쓰려고 했던 그것을 바로 주님 앞에 부어드립니다. 거기 마태복음 26장 한 7, 8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그럽니다. 이거 비싼 값에 팔아가지고 그 뒤에 비싼 값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얼마나 좋을 텐데 라고 하지만 10절에 주님이 아시고 어째서 이 여인을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나한테는 좋은 일 했다 라고 하시면서 그는 12절에 예수님은 이 여인이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바로 내 장례식을 위해서 한 거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이 여인이 한 일은 복음이 전하는 곳마다 전해질 것이고 저를 기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돈에 매여 살지 말고 돈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살기를 바랍니다. 물질에는 그것을 모으려고 하는 욕심이라는 짐이 있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두려움이라는 짐이 있고, 그것을 쓰는 데는 유혹이라는 짐이 있고, 또 남용에서 오는 죄책의 짐이 있고, 그것을 잃으면 슬픔이라는 짐이 있고, 마침내는 타인의 손에 넘어가야 될 계산의 짐이 있는 것입니다. 있는 바를 족하게 여기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평소에 할 수 있는 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주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상처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라고요. 그 상처가 오히려 상급이 되고 상장이 되고 훈장이 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전대원 여러분, 정말 이왕 믿으실 바에는 확실하게 믿으시길 바라고, 이왕 믿으실 거라면 주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오프라 인프리처럼, 또 이 가난한 여인처럼, 스로보니게 여인처럼, 옥합을 깨트린 여인처럼 예수님께 관심을 끄는 헌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상처가 스타로 바뀌는 그분이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